이야기할까? 응? 남편한테 다 이야기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막 잘하면 장모님들은 막 보는 눈이 틀려져. 그리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남자들은 10가지 잘해다가 내가 하나 딱 하면 그냥 일본말로 나가립니다. 나갔어. 근데 여자분들은 참 어머니 같은 그 품성이 있으시더라고. 제가 연소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품고 또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의 지도 목사하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거 안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는 개척 안 하니까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카리스 모임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누구 사정은 누가 알아준다고. 개척교회 사정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알아주지. 제 동기 목사님이 시민교회 조민상 목사고 저기 황금동교회 이현세 목사예요. 한번 모이자고 딱 만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이야기하지. 연금 어떻게 하면 수령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지. 난 연금도 못 넣지. 골프도 칠 줄 모르지. 골프 칠 돈이 어디 있어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냥 커피 한 잔 딱 얻어먹고 아이고 다음에는 이거들 안 만난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있는 형편만 쳐다보면 안 돼. 그 너머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나도 내가 개척교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구나. 응?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해. 전에 제가 부임했던 교회들은 온갖 군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속을 비틀든 말든 속을 뒤집든 말든 말씀 시간에 주무시든 엎어서 자든 얼마나 귀한가. 저 사람 안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든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게 간절해지더라 간절.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제가 이거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 김덕준 목사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밖에는 없다. 사방팔방 온갖 걸 잡다 한 것을 제가 잘 알거든요. 하나는 내가 하나를 이제 뚫고 나가는 건 몰라. 근데 잡다 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비교 종교학은 여러 종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 잠깐만 언급하고, 제가 드린 프린트물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게 자료입니다. 자료.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남는 게 자료밖에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실래요? 어디 넣어 두실래요? 머리에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로도 잘 안 열려.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파일 정리하면서 딱 한 것은요 언제든지 꺼내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해드릴 테니까 먹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든 말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 거니까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종교는 다 있었어요. 종교가 인간이 생기고 나서 종교가 없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거기 울진에 보면 암각화라고 있잖아요. 암각화. 그 고래가 그려져 있잖아요. 물론 고래를 사냥한 것도 있겠지만은 고래를 신성시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신성한 고래를
인간이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각화가 상징하는 것이 이야 인간이 드디어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림이나 그 원시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 가운데도 모든 곳에는 다 종교가 있다. 우리나라 신화 중에 단군 신화가 가장 오래된 신화라고 하잖아요. 단군 신화도 단군 신의 이야기, 신화, 신의 이야기. 그래서 종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질서, 관행, 도덕, 신념, 믿음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종교 말고 고등 종교. 수없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되어 온 그 종교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본 3대 요소는 신이 있고 그 신은 우리처럼 초월적인 신도 있고 내재적인 신도 있고 없는 신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불교에서 신은 누구예요? 예? 불교에서 신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눈에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보기 시작하면 그 부처님을 도끼로 찍어버리니 그게 메인다 이거야. 그게 메인다. 불교는 철저하게 자신입니다. 자신이 도를 닦고 자신이 덕도해야 되고 자신이 불성해야 되고 자신이 초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없이 내가 자존감이 없고 내가 생각이 없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닫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가 된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드시 경전이 있어야 돼. 경전. 무당들은 경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샤머니즘 할 때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리. 우리에게 경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경전은 뭐예요? 순복음교회니까 조윤규 목사님 말씀이 경전입니까? 우리 장로교니까 한경진 목사님 말씀이 경전이에요? 아니 그건 설교집이지. 경전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성경 외에 뭐가 더 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 어디 기도원 원장님이 용하다는데 그분의 계시가 성경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기도해 줄 동력자나 또 함께 기도해 줄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덮어놓고 믿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것만 따라다니다면 여러분 결코 만족한 데 없어.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손바닥보다 더 작은 나침판이에요.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경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내 손에 나침판이 없으면 내 판단 내 생각 믿고 가면은 대여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풍랑만 나오면 작살납니다.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내 손에 있는 이 나침반 이걸 믿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누구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도 몰랐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도 몰라. 근데 뭘 의지해서 갔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도 무엇이 기초가 되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은사가 돼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은혜가 돼야 돼. 덮어놓고 가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상이 된다니까. 어떤 장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분명한 삼일체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세계적인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근본, 어떤, 존귀한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라틴어나 이런 원어로 따지면 키케로의 번역에 의하면 다시 읽다, 정확히 주목하다, 그런 의미로 쓴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내면적인 해석, 또 외면적인 해석. 신, 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신을 믿게 되느냐? 그건 절대적인 어떤 큰 힘 앞에서 내가 전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거다.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내 속에 종교의 씨가 있어가지고 이 두려움과 이 뭡니까 경외함,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그 절대 타자와의 만남에서 쫙 하고 느껴지는 그 체험자가 느끼지는 감정,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은 루미노제, 신비한 체험, 여기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물론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 지배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는 방식, 쉽게 말하면 기록봉 한 봉다리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뿅 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이 세상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고난과 억압받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악편이다. 그게 취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를 다 어떻게 해요? 악편은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워버려야 되고 작살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유물론 공산주의에 있어서 종교는 정말 인간이 버려야 할 가장 악한 쓰레기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지난주에 못한 것 말씀을 드리면 종교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어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 종교학하는 것은 다른 종교는 무너뜨려야 되고 악한 것이고 막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떤 종교든지 배울 바가 있다. 특히 고등 종교에 있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시켜서 정말 기독교로 잘 승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타 종교에서. 예? 다 그냥 사탄이야만 짓밟아 버려야 돼. 응? 사탄과 밟아 이겨 그런 노래 있잖아.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다른 종교를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절간에 가면 부처도 막 다 때 부숴야 되고 막, 예? 막 페인트 칠쫙 해야 되고 막 절간 들어가가지고 막 남들 연불한 데 가가지고 막 쥐야 삼창 외치고 예. 그런 그것도 뭐 그분이 믿음이라고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것은 타 종교를 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를 우리가 까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도 우리가 우리 볼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웃기고 있네. 니네나 잘해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 잡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등 종교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들. 응?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정말 극단화되면요. 그건 사탄이 사탄. 왼수야. 마귀 새끼야 완전히. 그러나 한 뿌리예요. 한 뿌리.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저렇게 악한 것들이 되었는가?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기독교 책임이 너무 큽니다. 기독교의 역할을 못하고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곤란해져. 그러나 교회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기독교 역사 동안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안 보여요? 응? 텔레비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목사님, 부산의 모 목사님, 정말 저분을 저렇게 만든 것이 뭘까? 저는 알아요. 저는 부산에서 바로 옆에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요, 하여튼 대전의 장모모 목사님하고 부산 하면 김모 목사님 아닙니까? 예? 이 사투리로 막 그냥 막 예? 완전히 막 경상도 사투리로 끝내주잖아요. 그분이 고신대 의대 교목을 하다가 그 사상 있는 조그마한 공장지대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비도 쭉쭉쭉 새는 교회야. 그래서 그때 가봤어요. 그 교회도. 근데 그런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함영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했지.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작아서 교회를 못 했는데 그 교회를 짓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교회 처음 지어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나? 설립 예배? 헌당 예배 말고 입당 예배. 그렇지. 그 돈을 다 내야 드리기 헌당 예배고 설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네.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 4부를 만드는데 또 앉을 자리가 없어. 내가 왜 아느냐? 우리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를 하는데, 선임 부목사를 하는데, 그럼 맨날 조회하고 종례를 하잖아요. 특히 주일날 설교 잘하고 주일 사역 잘하고 종례만 되면은 우리는 지옥인 거야. 왜 교구 담당 목사들 점검하거든. 이 사람 왜 빠졌어? 이 사람 왜 빠졌어? 포도원 교회 갔는데, 수영로 교회 갔는데, 이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목사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다 선하신 목사님 같죠. 그러나 조례 종례 하다 보면요, 박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또 욕심이 생기죠. 또 엄청나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엄청나게 지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유모 설교, 부흥의 설교는요, 몇 번 들으면 갈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수준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 비상이 거든요. 교회는 크게 지어놨죠. 돈은 이거 뭡니까? 돈은 안 들어오지. 또 죄송합니다. 헌금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VIP 고객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눈에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이분은 막 뭐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VVIP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든지 누구든지요 약합니다. 한순간에 갑니다. 가. 그래서 분노 조절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10년 넘었대. 자기가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데도 집에 가서는 후회를 하겠죠.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내가 후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 조절이잖아요. 분노 조절.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쌍욕이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잘못 정하면요 한순간에 미친 사람이 되고 도란 사람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딱 사임해버리거든요. 야, 경상도 사나이 화끈하대. 지지를 안 걸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는가 모르겠는데 종교를 이해할 때 정복주의적 관점으로 그렇게만 바라보면 비교 종교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고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비교 종교학을 하는 시간만큼만은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종교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그 뭡니까 다원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용주의와 다원주의는 다릅니다. 포용주의는 어떤 종교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받을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해석해 나가면 좋겠다. 예? 이러면 포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은 포용주의입니다. WCC를 그렇게 욕하고 막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내칠 수가 없어. 왜냐? 천국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만 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 합동측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 자신들만 천국 제일 아래목에 가는 줄 알아. 아니요. 이 땅에 기독교는 얼마나 다양한 기독교 색깔들이 있는가 몰라. 민족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복주의적 시각, 또 다원주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쪽으로 올라가든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다 좋다고 하자는 것 아니냐? 불교를 믿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다 그냥 한 종교다. 지금 뭡니까? 세계가 엄청나게 이슬람과 유태교와 기독교가 막 이렇게 혼돈이 되니까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트럼프가 그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협정. 여러분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유태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슬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기독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단함이 아니고 같은 형제임을 인정하자. 그런 종교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다른 종교들은 다 다원주의로 나가요. 어떤 종교든지 다 다원주의입니다. 지금은 기독교만 유일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주장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 새끼들가 가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막 선임이 탄 자가지고 막 자동차 빵꾸 내버리고 이러면 안 돼. 이슬람 믿는다고 가가 막 뒤통수 팍 치고 내 새끼 이슬람이지 딱 이러고 외국인 노동자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가 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사랑해주고 포용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분명히 그걸 반대합니다. 근데 이 새끼 동성애라고 너 이리 와. 너 인간도 아니야. 엎드려 받치고 막 몸 뒤로 패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걸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사랑까지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함을 통해 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건 완전히 우리 기독교를 갖다 엿먹이는 겁니다. 엿먹이는 거. 응? 절간 가가지고 다 연구하고 이제 가가지고 막 쥐야 하고 막 두 손 잡고 막 찬양하고 막 한다 해보세요. 아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한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응? 하여튼 우리가 용납할 부분이 있고 예의를 지킬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정복주의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종교 정복주의 때문에 이 지금 다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지.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가서 그냥 때려 부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정복주의적 통교 방법은 진짜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교와 대화의 상대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알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 너희들 참 지혜를 추구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지혜고 진짜 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로? 말로만? 아니 사랑으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야 기독교가 정말 이 땅에서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안 돼. 그런 말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독선적으로 나가니까 자꾸 그런 말 듣거든. 그러나 우리가 독선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교리를 타협하면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삶의 과정에서 행함의 과정에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옆집 불교 믿는다고 막 담 쌓고 살래요? 옆집에서 막 떡국 한 삽을 가져오는데 나는 니것들하고는 상대도 안 돼. 이러면서 떡국만 얻어먹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어떻게 종교가 다른데 전쟁을 안 일으키니. 같은 집 식구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막 전쟁 일으킵니까?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웁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태생적으로 종교를 잘 포용하고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신흥 종교. 그래서 이단들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 종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샤머니즘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한국의 샤머니즘.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한국 종교 문화의 가장 오래된 층을 이루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베리아 주변 아시아 지역 일대 종교를 다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 종교에는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대행자가 있어요. 대행자. 그래서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있어서 그 신을 대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그렇지, 무당. 예. 무교니까 무당이죠. 예. 무당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 종교는요, 그 뿌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옛날 그 단군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탱글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파생되는 말이거든요. 이거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탱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면서
무당. 다시 말하면 왕이면서 종교적으로 보면 캡틴, 응? 우두머리. 그걸 무당이라고 해요. 그걸 무당이라고 해요. 탱글이라고 해요. 단군이라고 해요. 단군.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하면 그걸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로만 여기면 안 돼. 그 단군 신화는 역사적인 뿌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말은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조선 할 때 원래 고조선이란 말은 없어. 그냥 조선이지. 근데 그 옛날에 생겼다 해서 고조선. 그리고 우리가 대한제국 앞에 있는 것은 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조선. 그래서 조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군 조선이 있고, 두 번째는 위만 조선이 있고, 세 번째는 기자 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된 것이 이 단군 신앙인데, 우리 북한에서는 단군이 평양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군에 막 뼈도 발굴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단군 릉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세멘트로 막 쳐발라가지고. 하여튼간 북한은 하여튼간 건물 세우는 것은 우리 남한이 지금 뭐 건물 쫙 잘 세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보다는 북한이 건물이 더 멋있게 잘 세웠어요. 사회주의적 건물이라 가지고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 여러분 뉴스 할 때 보면은 그 평양에 그 국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인민대의원들 회의하는 거 봤어요? 수천 명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거. 그거 보고 안 놀랐어요? 응?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이 있어? 있다니까요. 그게 사회주의적 건물입니다. 사회주의적 건물은 웅장하고 크고 그레이트하고 막, 응? 사람을 막 한 방에 눌러. 당군능도 마찬가지. 얼마나 세멘트를 갖다 붙였는가. 아마 북한이 1년 동안 쓸 세멘트를 다 거기다 다 갖다 부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당군이 세 종류가 있다. 제일 먼저 앞선 것은 뭡니까? 단군. 그 단군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웅이잖아, 환웅. 할아버지가 환인이고. 환웅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환웅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곰하고 결혼하잖아. 인간이 어떻게 곰하고 결혼해? 응? 호랑이는 튀어나가고, 그죠? 마늘하고 쑥, 응? 그것만 먹을 수 없다고 튀어나가고, 곰은 그거 먹고, 뭐, 백일기도인가, 뭐 천일기도인가, 뭐 해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화는요, 문자주의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지. 이게 뭐냐면, 샤머니즘에는 토템 신앙과 애니미즘 신앙이 있어요. 토템 신앙은 뭐냐면, 사는 것들 있잖아. 동물들, 호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곰,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응? 그리고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산은 그대로 안 해요. 바위는 막 변해요, 안 변해요. 동네는, 나무는 막, 응? 100년, 1000년 가도 막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믿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하고 곰하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동맹을 맺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위에서 내려온 북방민족과 그걸 이제 홍산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산문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곰을 숭배하던 토템 부족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손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담겨진 의미를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읽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귀 속에서 기존에 들었던 소리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아담 설화, 하와 설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화는 다 가짜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그런데 아담이 그럼 가짜란 말이야. 하와가 가짜란 말이야. 이거 무슨 설화야? 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화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그 안에도 엄청난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미지. 여러분 만약에 천지 창조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모세오경 때 썼다고 합시다. 이제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모세오경에 포함되잖아요. 그 모세가 썼다고 치자. 모세가 아담 봤어요, 안 봤어요? 몇 천 년? 어떻게 보면 지구에 넣으라 하면 수만 년도 될 수 있는데 그거 봤어, 안 봤어? 근데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또 우리 믿는 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물론 성령의 은혜로 쓰셨어요. 모세가 썼는지 누가 썼는 건 아무도 몰라.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모세 저작설, 아닌설 뭐 이런 거 너무 혼돈할 필요 없어요. 관심 떼세요 거기. 근데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이 있는데 생명이 없다. 그럼 시체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동산에 있다는 것은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또 몇백 년이냐, 몇천 년이냐, 몇만 년이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은 말을 안 한다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딜먹이면서 지구는 몇 년 됐고 인간은 성경은 그게 관심 없어. 수천 년 전에 써야지 성경에 무슨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 그걸 그런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샤머니즘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샤머니즘은 불교에도 영향을 주고 유교에도 영향을 주고 기독교에는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저도 심각하게 많이 줬습니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이 주님하고 부러지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 주님인지 무당이 자기 종교를 찾는 건지 무당이 찾는 종교는 뭐냐면 자기 욕망투여입니다. 욕망투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그건 조로아스터교 천국이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원론 쪽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된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봅시다. 한국 샤머니즘의 뿌리는 고대 자연신앙에 출발하며 원시 종교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사상, 산신, 강해신, 나무의 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테미즘도 포함되죠. 그래서 원숭이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했죠? 호랑이, 곰 이런 거, 예, 그런 절대적인 힘을 숭상하는 거, 고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조상 숭배, 조상의 영혼이 후손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무당들이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조상신이 뭐 있다, 뭐 이런 거 뭐, 응? 조상신이 막 살을 끼었다. 뭐 요즘 이 샤머니즘 영화 하도 많이 나오잖아. 그럼 보면 전부 살이 끼치는데 다 뭐예요? 못 먹은 조상신,
예? 굶은 조상신, 한이 맺힌 조상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귀신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이단이잖아. 이 김기동이 김기동. 김기동의 귀신론이 그겁니다. 수명을 다 못한 귀신이 이 여기 지구에 또 떠돌아다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죽은 귀신,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지. 타락한 천사의 쫄개가 귀신이에요. 만약에 내가 네 어머니다 이러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사탄의 쫄개야. 그렇게 쫓아내야 돼. 아니 그렇게 되면 그 무속신앙이 미신이 미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 속지 마세요. 하여튼간에 이단들은요. 이런 한국인들의 기가 막힌 이 샤머니즘 심성을 싹싹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부려먹어. 사탄의 쫄개가 되게 하고 막 귀신의 쫄개가 되게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무당 중심의 종교다. 샤머니즘에서 무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대 무덤을 파보면요. 이 무당의 무덤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옛날 고대 무덤, 지금 무덤 말고 옛날 고대인들의 무당의 무덤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뭘까? 예? 뭐가 번쩍 보이는 거지. 번쩍 그 가슴에 청동거울을 달고 다녀요. 청동거울.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경주에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제사장은 항상 가슴에 이거 번쩍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청동을 이게 뭐 깨끗하게 닦으면 그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청동기 시대 깨끗하게 닦으면 번쩍하면 몸이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뭘까? 칼도 있겠죠. 그래서 무당이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이 칼춤은 이건 하지만 무당이 또 하는 게 뭘까?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발에 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방울. 소리가 나야지. 쫙쫙 걸어가면 방울을 딱 따고 짜라랑. 옛날 군대 해병대 뭡니까? 군화 신고 위에다가 그 뭡니까? 안에다가 링 달잖아요. 그럼 발만 걸다가 짱짱 하고 막 걸어가잖아. 가면 막 다른 우리 같이 육군에 육군 공병대나 이런 애들은 막 그냥 쪼는 거지. 우리는 3m 이상은 차를 타고 가는 애들이거든. 노가다 없대. 그러니까 소리로 일단 죽이고 빛으로 일단 죽이고 딱 이거 카리스마를 딱 잡고 이제 굿을 해야 막 뭐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 재정일치 사회여서 고조선과 부여는 왕이 제사장이기도 했다. 왕과 제사장이 일치했다. 그게 재정일치 사회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 동해 무천, 역사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이런 국가적 제사 의식도 어떻게 보면 무당이 하는 큰 굿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에 불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사머니즘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지고 어떻게 됐냐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간에 가면 만약에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도 석가모니 불이나 이런 걸 모셔야 되잖아. 비노자로 불인가 뭐 이런 거 미륵불 이런 것을 모셔야 되잖아. 근데 꼭 절간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신령님이 사시는 산신각도 있고, 칠성신이 사는 칠성암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혼합되어 버렸다. 그래서 불교와 민간신앙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나라 특히 대성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유교 중심 사회였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무속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유교는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하면 돼요. 이 땅도 모르는데 저 땅을 어떻게 알아? 그것이 유교입니다. 그러나 유교는 이 무속신앙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뭡니까
그 내세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막 왕실에서 국가제사나 기우제나 액마기 같은 그런 행사도 하게 되고 예? 유교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됐다. 우리 구미시장 교인인데 저거 어디입니까? 뭐 천신제 뭐 이런 거 있잖아. 5월 단오 무슨 제 하면 가서 넙죽절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네. 그냥 국가 뭡니까? 장이 되면 제일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요. 전에 저희 교회에 동대문구청장 유뭐라고 한 분이 다니셨거든요. 그 사람은 3선을 했는데 또 한 번 쉬고 또 2선을 또 했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아니, 평생 동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요, 내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철저합니다. 그 동네가 뭐냐면 전농동이거든. 전농동. 그 전농동에서 그거 뭡니까? 토지의 신을 섬겨요. 토지의 신. 그래가지고 그 전농동에서 그 토지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국밥을 한 그릇씩 줘. 그래서 생긴 국밥이 뭐예요? 설렁탕. 예? 예. 그 재단에서 설렁설렁 끓였다가 설렁탕이 아니라 예, 백성들에게 왕이 베푸는 식사가 바로 설렁탕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도 전농동.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최고로 높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장이지만 난 1년, 3년짜리, 5년짜리잖아. 근데 그 동네에서 최고로 어르신이 있잖아요. 어르신을. 그분 앞에 자기가 먼저 절을 합니다. 그분은 내 어르신이잖아. 그리고 그분이 대신 나 앞에 나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태클을 안 들어. 머리를 지혜롭게 쓰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한국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뭐냐? 응? 19세기 후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예,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요 뭐 학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가됐어요. 카톨릭은 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학문에 관심 있는 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벗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예, 기독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뭡니까? 샤머니즘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살려줬어요. 잘 살려줘가지고 배척하지 않고 응? 잘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들도 있어. 좋은 점도 보면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됐죠. 그 동네 무당을 섬겨. 그 무당이 신인 줄 알아. 그 무당 이름이 천지주화야. 남자인데 화장을 쫙하게 가지고 할아버지가요. 그 옆에서 쳐다보면 막 신비로워.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막 쫓아다녀야 돼. 그것도 군의원 부인이.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예? 내가 오기 전에 일이라 그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는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복음을 영접을 했어.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이 샤머니즘에서는 치성이 중요하고 치성. 얼마나 내가 정성껏 준비를 해.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몸가짐도 마찬가지고 새벽 4시면 목욕을 하는 거야. 그것도 찬물에 한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 그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예? 자기 남편 신발 가슴에 꽉 끌어안고. 예?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에 깊이 빠졌다가 믿는 사람들은요, 기복적인 신앙이 많지만은 열심히 하면 끝내줍니다. 끝내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뭐 어떤 분들이에요? 예?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예? 떠떠미지가. 왜 박해를 받아봤어요? 어려움을 당해봤어야지. 또 뭐 샤머니즘처럼 막 예? 지성이면 정성이고 막 이런 걸 해봤어야지.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도 가져다 주지만 우리에게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뭐만 하면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귀신. 너무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 귀신한테 붙들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역도 해야 되고 회복의 사역도 해야 되고 축사의 사역도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 예?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 되지. 안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한때 김기동 그 일파가 완전히 막 엄청나게 번성했거든.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제 귀신 들렸어, 오늘 쫓아냈어, 내일 귀신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쫓아내. 맨날 들리는 애가 귀신 들리는. 그럼 맨날 쫓아냈대. 여러분 말씀에 심지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축사의 사역도 정말 능력 있는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게? 푸닥거리지 푸닥거리. 푸닥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기독교에서는 이런 샤머니즘을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샤머니즘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미신적 신앙. 성경에서는 특히 신명기 말씀에서 무당, 점술, 침적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왜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여러분, 무당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요구해요, 안 해요? 무당이. 그런 무당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무당입니다. 근데 무당은 그런 데 관심 없어. 무당은 뭐에 관심 있어요? 복채에만 관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정말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무당이 없다니까. 무당은 얼마나 비싼 굿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굿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몇 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얼마나 시선을 올리는 거 몰라. 그래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정말 이들의 열심은 인정하지만은 정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정말 싸구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미리 감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예?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관심 없어. 우리 아들 대학을 붙여주느냐 안 붙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용한 목사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 우리 집에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빨이 센 목사님 하면 쫙 올라가고 기도빨이 약한 목사님 하면 쫙 내려가고. 이게 완전히 값싼 신앙, 값싼 신앙.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건 기독교입니다. 싸구려 기독교. 무당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구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더 존귀하고 더 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광대하고 더 멋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로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무속 지나기라 샤머니즘 하다가 7시간 끝나버립니다. 한 5분 쉬다가 또 합시다. 네.